제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병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뭐 감기가 들거나 뭐 목이 아프다고 하거나 침 삼기가 힘들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걸 고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네. 그 법칙이 뭐냐면 그냥 타이레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고 자라! 방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타이레놀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침이 안 넘어, 뭐 어렵고 아프고 뭐 그러면 무조건 하여튼 타이레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있으면 덜 아파서 눈 뜬다고 그러고 타이레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막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막 침 삼키기 뭐 그러면 막 이렇게 연민의 눈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뭐 이렇게 동정의 눈빛 없이 오히려 더욱 냉정한 표정으로 타이레놀을 먹고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또 낫기도 하는 거를 봅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는 그런 분이시죠. 치유자, 힐러이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6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그 힐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힐링 캠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힐링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힐링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분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치유를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힐링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몇 가지 레슨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저쪽 편에 그쪽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삭막한 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원치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속에서 막 부르짖고 이런 무덤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고쳐주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그것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놀랍던지 그 당시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따라 붙었으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성경에 보면 회당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지도자인데 이 회당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할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회당이라는 걸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공적인 모임을 갖고 이런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는 다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의 말하자면 지도자가 바로 이 야이로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회당은 미니 성전 같은 기능을 했는데 어쨌든 그 회당의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12살 된 딸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을 안 해놓고 있지만 아마 그는 의사를 찾아갔겠죠. 왜 안 찾아갔겠어요? 근데 의사가 와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악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치유의 은혜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그 청혼의 말이 적혀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간절히 부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을 듣고 이제 그 사람하고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막 너무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북새통을 이룬 거예요. 밀고 땡기고 에어싸고 막 밀치고 온갖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 만졌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막 밀치고 땡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3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이상실. 무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긴 문장을 영어로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HUR, 헐이라는 거예요. 헐! 지금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자 하나가 무리 중에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뭐냐 하면 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 있죠. 출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냥 막 출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을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년은 긴 세월이에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재산까지 다 탕진한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토리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누가 복음에만 의사에게 찾아가서 재산 탕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그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어요. 마태에도 써져 있고 마가에도 써져 있는데 의사에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자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더욱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여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가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회적인 교제도 제한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 여인이 처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이제는 아무 돈도 없고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냥 그것만 대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손을 댔어요.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근데 할렐루야. 바로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막 뜨거운 기운이 확 몰려오면서 자기가 나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녀는 이제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사실은 조용히 와서 그냥 손대고 나오면 나와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누구 앞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막 둘러보니까 막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숨을 데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는 사실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을 했어요. 간증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불러낸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따니까 회복의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 준 거죠. 이 여자가 나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회복시켜 힐링을 주신 거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여자에게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 거죠.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건강해라.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해피 스토리예요. 진짜 감사한 얘기고 정말 행복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야이로라는 사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이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지금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초놈을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은 영원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고치고 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굴리면서 조바심을 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눈치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최악의 뉴스가 배달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얼마나 또 원망스럽겠어요. 야이로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곁에서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십니다. 사람들 다 물리치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집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냥 머리에 죄를 뿌리고 울고 통곡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이에요.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어요. 헐이에요. 헐. 이 마가는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40절에서 말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막 울고 떠드는 사람 다 내보내고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 셋만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타 쿰! 그랬어요.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죠? 표정을 보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싸늘한 그 손에서 핏기가 돌면서 아이가 일어났어요. 달리타 쿰! 하니까. 우리 집에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16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 때는 50마디를 해도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한마디 하는데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힐링 사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힐링 법칙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명한 자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자도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한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자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에 두 대조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고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이 여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일단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 하면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 말을 하십니까? 그렇지. 여자가 우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런 양성평등주의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대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여자들의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람 숫자를 셀 때는 여자들 숫자는 안 셌어요. 남자들만 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했대요. 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차이는 재산의 차이죠.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유했을 것 같아요. 지도층이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처음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병 때문에 돈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파산한 겁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분의 차이죠. 야이로는 해당 장이었습니다. 예배와 공공 모임을 위한 그 유대인들의 센터와 같은 그 해당의 지도자였었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혈루병 거인 여자는 이름조차 없는 평민이에요. 거기다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병자였고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됐고 신체적으로 누구와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오늘날 백화점 같은 데를 간다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아마 야이로에게는 뭐 고급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야이로에게는 사람들이 막 따라 붙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아마 안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다르게 대접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해요. 유명한 자와 이름 없는 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좀 있어 봐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기도 받고 제가 직접 당해보기도 했어요. 한번 어떤 행사를 위해 가지고 같은 방에 유명한 가수하고 유력 정치인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애를 쓰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 그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인 받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저를 신경 쓰겠습니까? 이번 코스타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코스타에 제가 갔는데 그 어떤 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강사 도우미로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이 있던데 그 청년들이 뭐 저도 강사니까는요. 강사니까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들, 무슨 방송인, 연예인, 뭐 유력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대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제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죠. 여러분 유명인들이 여러분한테 관심 갖겠어요? 여러분은 유명인한테 관심이 있겠지만 관심 갖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해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이름 없는 이 부정한 여인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힘 있는 자들,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유력한 장로나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나 듣지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듣겠어? 또는 적어도 목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평신도가 말이에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진짜 과연 그 천국에서 훌륭한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산의 진미에 막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뭐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시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다 어디 있냐고, 기빈실을 또 따로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들은 다 배달 보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자 가진 자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눈에 유명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두 번째 주님의 힐링 법칙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이로는 해당장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의 랍비에게,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랍비에게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12살밖에 안 되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어쩌면 저처럼 40에 낳은 딸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년을 혈류증이라는 이 불쾌한 병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에요. 12년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다가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는 접촉조차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처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으면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자가 무리 중에 확 뛰어들었겠어요. 감히 랍비의 옷을 만졌겠어요. 비록 본문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특별 저녁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과 북미의 기독교인들, 이 선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현저히 결여된 한 가지 자질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이고 우리의 영성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설교 조금 길게 하면 그냥 막 인상이 확 굳어집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 신학교에서.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가르치는데, 예. 그 좁은 데서, 그 불편한 데서 하루에 8시간을 가르치는데, 더 배우기를 원해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매일같이. 제가 얼마나 유명한 강사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잘하는 정말 교사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성이 너무 미온적이 됐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교회에도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내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병이 들어가는데 갈급함이 없고 우리가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저희 신학교에는요,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는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도 운동을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운동권이야. 그 운동권의 개수가 제가 볼 때는 김택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의 옛날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간에도 학기말고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아침에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고 작구하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 교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럴 상황이 아닌데 근데 그들은 전혀 간절하지 않아요. 전혀 절박하지 않아요.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럴 상황이 아닌 텐데
어쩌면 저희들은 저렇게 여유롭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의 짐 심발라 목사님이 승리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기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무언가 일을 일으키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다. 지난 여름에 저희 가족이 그 교회 저녁 기도에 가서 그 간절함을 눈으로 제가 봤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냥 주중에 하는 그 기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울먹이고 주먹을 불끈쥐고 몸을 움직이고 아주 정말 간절함, 그 절박함이 확 느껴졌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살짝 봤거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눈을 들어봤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구원받고 그냥 복음성가 가수로서 지금 온 사방이 간증하고 다니고, 매춘부가 그 매였던 데서 풀어나고 자유케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과연 간절함이 있는, 내 신앙이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그런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양육반 마치고 저희 딸내미가 이제 그날 저녁에 늦게 이제 자기들 양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아이를 기다렸으니 같이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다가 이제 무료해가지고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참가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후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한마디를 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표정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냥 급 어두워졌다가 급 밝아졌다가 막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참가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더 잘하겠다고, 뭐 그 사람들이, 이게 심사위원들이 뭐 좀 무리한 얘기를 해도 뭐 다 하겠다 그러니 10kg 뺄게요, 10kg 뺄게요. 엄청난 거죠. 너무 간절한 거죠.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죠. 내 운명은 당신 손에 있다는 듯이 정말로 애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한 상태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근이죠.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거린으로서 거기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절박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방황하는 아이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남편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거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오늘 얘기는요, 이 두 개의 얘기가, 이 본문이 두 개의 얘기가 겹쳐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것 안에 이 혈루병 환자를 고치는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가다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초능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엉뚱한 여자 하나 불러내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묻고 뭐 그 여자한테 얘기 다 듣고 건강하면서 덕담까지 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진짜 시체말로 미치고 폴짝 뛰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별로 자기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여자에게, 아니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자에게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정 고치시려면 자기 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냥 여자한테 시간 다 쓰면서 지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멘탈 붕괴의 시츄에이션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레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더디심 앞에서 시간의 문제와 싸워야 했어요. 주님은 야이로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든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보다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한 1, 2년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만에 아들이 생겼죠? 몇 년이 흘렀을까요? 25년입니다.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에요. 25년은 아롱이나 현정이 같은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 50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쟤들이 50대가 돼요. 이거는 진짜 긴 시간이에요. 아롱이 여전도에 회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아요. 모든 것이 즉석이죠. 그죠? 뭐 라면도 3분 만에 그냥 끓여 먹고, 심지어는 뭐 증명사진 같은 것도 막 보니까 10분 안에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진짜 빨리 주는 거예요. SNS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막 정보들을 교환합니다. 모든 게 즉석이에요. 저는 심지어는 즉석 피아노 레슨도 봤어요. 그 광고를 봤어요. 한 달 안에 안 되면 리펀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빠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 빨라요. 빠름은 미덕이 되었고 기다림은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예전에는 우리를 일컬어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빠름을 외치는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새벽기도 하고 나서 막 내 남편이 갑자기 확 그냥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히. 한 몇 달 사역하고 사람들이 막 확 변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 나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간이 더 나은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재림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당신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10,000원이 10,000,000원 같고 10,000,000원이 10,000원 같겠네요? 그 용건이 뭐냐? 그럼 주님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지능과 유머 감각을 가소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늦추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예요. 내 때보다 나은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영성 작가인 마크 부캐너는 기다림을 신앙인들의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룩한 습관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기다림이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되 당신의 때에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분의 시간에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잠수 타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의 힐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예수님은 꼭 그냥 걷어붙이고 일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멋지게 아이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자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만났던 자매예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자매입니다. 그냥 말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자매예요.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갖기를 너무너무 원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남편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는 와요. 교회에는 오는데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머리 박고 자는 거예요. 보통 자려는 사람, 잘 졸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저 뒤에 앉죠. 네. 오늘 거기 앉은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졸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앉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 박고 그냥 자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출산을 위해서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오히려. 그리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아이는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거나 탈선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9월에 어느 저녁에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식탁에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저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막힌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임신케 하신 겁니다. 8년간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 막힌 태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 우리의 정신과 감정,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죽어도 그분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개발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거 살피지 말고 그냥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